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 것이 정말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셨고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죠.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낡아진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날마다 리뉴되는 것, 그리고 리바이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에 언급했던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여러분, 책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책의 제목이 안녕 불안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짐들, 불안의 문제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울이 찾아왔다면 이 겨울이 좀 언제 지날까? 이 스산하고 외롭고 참 마음이 미어지는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봄날이 올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 가운데 봄날이 찾아오게 된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리모델링은 빌딩의 뼈대를 그대로 두고 안과 밖을 이제 새롭게 꾸미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은요, 모든 뼈대를 다 허물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나눌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집을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영어로 한다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니고데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유재명 목사님이 계신데요,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을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오셨는데 제가 그때에 목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이드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섬겼던 팀이 유재명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라이드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혹시 저 기억 못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기억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이스라엘 오셨을 때에 제가 그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약간 표정이 변하시면서 혹시 내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없었냐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 농담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지순례팀이 토요일 날 이른 저녁에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있는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로비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 있잖아요.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 그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런트데스크에 가서 우리 이제 체크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할 수 없고,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3-4시간 후에 체크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안식일 날 운전을 하지 않고요, 또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리조트에 와서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조트 와서 인조이하면서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 내려가 봤는데 참 진기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세면대와 모든 변기에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물세가 도대체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 변기 레버를 누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물을 트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예 물을 콸콸콸콸 틀어놓고 씻는 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다 틀어놓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규율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로 바리새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율법정을 철저히 지키는 바로 그 사람, 1절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아마도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하기를 원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변화,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의 그 역동하는 그 변화를 그는 꿈꿨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 그 루틴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낮에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었고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라삐어라는 말입니다. 바로 라삐는 율법 선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했고 감동했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날 때의 예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워하고 그분이 그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감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에 지금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에는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참 오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어로는 truly truly 혹은 지금 화면에 있는 버전에서는 very truly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아멘,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로 진실로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감탄하였고 감동하였지만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을 너가 직접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몇 년 교회 생활을 했느냐, 혹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혹은 죄를 적게 짓느냐, 많이 짓고 있느냐,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물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가 거듭났느냐, 제대로 다시 태어났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역사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멀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아 좋네요, 너무 감동스럽네라고 박수만 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던집니다. 예수님,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가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개념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남을 정의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 생명을 다시 발생하게 만드시는 것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안에 내가 싫은 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그 열심의 그 노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를 쳐다볼 때에 너가 새로운 역사, 죄사함의 역사, 너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씻김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본어겐 할 때에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그 영역들,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씨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옛 자아를 포기하고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세우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인생의 이전에는 주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였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만드시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영접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 우리의 삶의 지배, 우리의 마음의 지배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사택으로 이사를 하고 또 이제 첫 번째 집들이를 했는데요. 누구를 모셨냐면 호성기 목사님과 오은혜 사모님과 또 우리 은퇴 또 원로 장로님 몇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잠은 어디서 잤을까요? 저희 집 안방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손님을 집으로 초청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죠. 기껏해야 며칠 머물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냥 손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이 집에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결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결혼 서약할 때에 신랑과 신부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또 처음에는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과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삶에, 물론 여러분 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것을 믿지만, 비록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초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의 인생 가운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서 참 열심히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으로 갈 때에 항상 교회를 들려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제가 제자훈련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나가면 2시간씩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5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총 4시간씩을, 일주일에 4시간씩을 5년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재영이는 목삭감이야 하면서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었죠. 그러나 제 안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울함과 공허함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정욕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여러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그리고 화에 대한 문제, 우울함과 공허함에 대한 문제를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그 누구와도 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지금 고민하는 것 뿐이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정말 거룩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즐거워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는 그래 좋은 말씀이야 라고 공감하기는 했지만, 정작 내 안에서 정말로 속에서부터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룩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 어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제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던 순간이 언제냐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연약함과 공허함,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죄가 펑펑펑펑 흘러나오는, 우울함과 두려움들이 펑펑펑펑 흘러나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이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나를 붙잡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이 이전 자, 올드 셀프라고 부르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옛 자를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자는 죽었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다시 모셔드렸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정말 내 삶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너무나 단순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에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은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죄악들이 엄습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어떤 인간적인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는 나름대로의 발버둥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오늘도 나는 붙잡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거듭남의 책에 이제 소개된 일화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1500년도 더 된 그 이전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다. 어머니가 평생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편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했대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그 옛날에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선생님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방황이 시작되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8살의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8살의 나이에. 그리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지게 되죠. 19살의 나이에 철학과 만이교회에 심취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진리를 정말로 찾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독교로 너무 시시한 거죠. 이제 다른 종교들을 섭렵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진리를 말해달라고 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심취하기를 원하며 만이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만이교회에 빠진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방탕과 방황의 삶 끝에 참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우울함과 그 두려움과 아픔들을 한계를 인지하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를 괴롭혔던 문제는 바로 정욕에 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방탕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나, 이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나,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또 그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또 탐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의 정결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싸움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절제의 아름다움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육체에 매여 하찮은 일락, 순간의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라는 싸움으로 귀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정욕을 탐하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거기서부터 정말 삶의 가치를 누리길 원했던 거잖아요. 행복을 누리기 원했던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전에 추구했던 것이 참 하찮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것들, 작은 것들이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간다든지 맥도날드에 데려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아주 귀한 음식들, 진귀한 음식들을 맛보았을 때에 맥도날드를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분을 발견하게 되며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참 하찮고 참 연약한 것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집의 정원에서 고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랬다고 합니다.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 순간에 어거스틴의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냐면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쫙 펴서 눈에 딱 보이는 구절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탕과 정욕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너의 삶을 들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일으키시면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하찮아지고 그분이 온전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그릇과 거룩의 그 역사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구절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욕에 대한 문제로 다시는 고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거듭났냐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이 사건이 분명히 발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전에 붙잡았던 내 나름대로의 노력과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